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말씀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거의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인터넷을 열려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보곤 했는데 요즘은 손바닥만한 휴대폰, 즉 전화기요. 인터넷도 검색이 되고 뉴스, 또 동영상 뭐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 조그만한 휴대폰을 통하여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은 또 GPS가 있어가지고 목적지 주소만 딱 넣으면은 그 안내하는 안내양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제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절대로 화를 안 해.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아주 참 부지런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참 오늘날 그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큰 특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생활은 풍요로운데 우리 속 사람의 인격은 변화가 되질 않고 있어. 생활은 풍요로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은 없어.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속 사람이 자라가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겠어요. 인격은 대단히 중요하죠. 인격은 하면은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격의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앞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태초고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훨씬 그 전에 훨씬 그 전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말씀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예,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요한복음 1장 4절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는 차이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으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썩든지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은 그게 성장이 있어요. 그게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먼저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몸을 가진 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영광에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그 영광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려면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된, 즉 성육이 된 그분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구냐?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표현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저분을 믿어. 그 말은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되고 그 성육신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드려야 그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종교가 많잖아. 그렇죠?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또 재물이죠, 재물. 재물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행, 착하게 사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어도 법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인간이 자기 혼자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그분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죄. 그 죄 때문에 바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기독교 신자야. 기독교 안에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 생명이 없어요.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다른 종교도 다 예배가 있잖아. 다른 종교도 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자, 나무 보세요. 나무에 생명이 없으면 세월이 지나면 말라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은 봄 되면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없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의 이 인격,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육체고 속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우리 겉사람은 자꾸 늙어지죠.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점점 새로워져. 무엇에 의해서? 생명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며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명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발함으로써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 빛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빛의 열매가 없으면 그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요. 무엇을 알아? 빛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신앙생활 50년 됐어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언제 신앙생활 연수를 물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열매를 묻죠. 열매를. 내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즉 빛의 열매가 있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신앙생활이 적으면 빛의 열매가 적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가 없는 거는 그 속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에 던진다? 불 속에 던져버린다. 불 속에.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죠. 주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그들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내가 아버지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믿고 있다.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그 아버지는 바로 마귀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를 믿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무엇이 모든 착함이냐? 바로 모든 일에 겸손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겸손한 거. 어떤 말을 들어도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겸손한 것. 예수님이 겸손의 대표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은 견디지를 못해. 무슨 말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무슨 말 들어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윗 보세요. 야곱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죠. 그것이 바로 착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법도 미국을 보면은 스테이트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수도 있어요. 어떤 주에 가면은 술 마시고 음주해도 음주운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주에 가면은 그것이 법에 저축되어서 쇠고랑 차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기준이거든.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진리예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물론 뭐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어떤 사람은 한 10%, 어떤 사람은 40%, 80%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차이에 의해서 그 열매의 양에 의해서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지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영광이 달라요.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 달라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말씀 안에 살아도 표현이 안 돼요. 표시가 안 나타나. 그건 하나님께서 숨겨져 놓은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가려져 놓은 거예요. 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창조주 말씀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인간들이 몰라.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용어는 침을 뱉기도 하고. 왜? 그분의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영광을 모르니까. 만일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숨겨놨어. 숨겨놨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걸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영광이 달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느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도 뭐 이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 빨리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어린애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무슨 씨를 예를 들면 좋겠어요? 호박씨가 좋겠어요? 참깨가 좋겠어요? 참깨 씨앗이 좋겠어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그냥 있으면은 절대로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은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씨앗에 물을 주면은 일주일 되면은 싹이 나기 시작해. 빠른 거는 뭐 2, 3일이면 돼. 싹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라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은 이 생명이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활성화시켜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필연적인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잘 알아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헛것이에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하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면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 영혼에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잖아. 뭐 산에서 돌을 태워가지고 능력 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절간에서 스님들도 얼마든지 역사한다니까. 병 고치고 한다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우리 소녀 다 아시죠? 예. 첫 번째 뭡니까? 듣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거는 뭡니까? 말씀을 외우고, 이거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묵상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을 잡을 수 있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외우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말씀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팔이 적용이에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역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활성화해서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운행하게 한다. 즉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속사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안 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은 죽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첫째로는 우리 속 사람의 변화, 인격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인격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을 묵상했어요.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거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힘,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빨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제 그 신앙생활에 보면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막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소 때는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셔. 평안을 주는데 갑자기 막 불안이 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어.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 무거운 불안, 근심, 두려움 이것이 싹 빠져나가면서 다시 평강이 오더라고. 다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강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는 빨리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게. 지금 너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왜? 주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평강. 그래서 이 평강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했어요. 우리란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지. 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편 95편 11절에 보면은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해요. 천국. 여기서 안식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안식은 천국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 뭐 안식 없는 걸 가지고 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거든. 그건 곧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갈 영혼이 있을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한 자이나 했어요. 즉 2절은 1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듣기만 듣고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다른 종교 말씀이 없잖아. 그래도 거기 예배도 있고 거기도 기도가 있어요. 거기도 예배가 있다니까. 만약 우리 신앙에 말씀이 없다면 다른 불교나 다른 뭐 유교나 다른 종교가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거기도 말씀 없는 거나 여기도 말씀 없는 거나 똑같이.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목사님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 제가 노트에 보니까 거의 한 설교가 한 2천 개나 되더라고. 그럼 주일 되면은 그 설교 타이틀을 쫙 보면 이번 주에는 요거 선택할까, 요거 선택할까. 그렇게 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에 맞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때에 맞는 음식. 똑같은 성경이라도 오늘은 필요 없을 때가 있어. 그 말씀은 한 달 전에 필요했어.
그러나 오늘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며칠 동안 고뇌 가운데서 씨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 그래, 이번 주일에는 지난주 수요일 날 아직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일 날 무슨 말씀을 제가 대언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후라이팬이 있지, 후라이팬. 후라이팬은 그냥 바닥에 밋밋한 후라이팬이 아니고 둥근 후라이팬이에요. 둥그런 후라이팬인데 그걸 내 앞에 딱 놓는데 보니까 거기는 볶음밥이었어. 라이스에다가 갖가지 채소들이 들어가가지고 볶음밥이에요. 내가 딱 볼 때 이거는 볶음밥이네.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내 혼자 먹기로는 양이 너무 많아. 이 말, 근데 그게 가득히 볶음밥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그래, 주일 말씀을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주라. 음식을 주라. 성도들의 영의 음식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음식을 나눠줘야 그것이 바로 복되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한편 또 낙심이 되더라고.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말씀을 좀 잘 알 텐데 주님께서 성도들이 그 마음을 볼 때는 성도들이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전부 다 문 앞에 다 버리고 나가. 전부 다 버리고 나가. 나가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교인하고는 딴 세상이야. 세상에는 불신자처럼 행동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강의 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그런데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듣지만은 믿음으로 삶에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왜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이상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거닐고 함께 전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식사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이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그 기도에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진리 안에 뭐가 있다 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생명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자랍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지요. 자라질 않습니다. 신앙생활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서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 열매를 못 맺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불 속에 그냥 던져버린다 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읽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 말씀은 율법으로 생각하면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자유를 빼앗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를 준다. 자유. 평강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거기 또 기쁨도 주고 열매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위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근위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날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이 말씀 위에 앉아가지고 그건 옳아 그건 필요 없어 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한결같이 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뭐가 있다? 그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아예 막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다. 이 박해를 무릅쓰고 극복하려면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에 피는 꽃도 강한 바람과 비바람을 맞아야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맞아야 성장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따라오는데 그 박해를 극복해야만이 그게 합당한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린다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마지막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경 전체면 66권 전체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마태복음 마태가 썼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 성령님의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잘못하면 책망해야지.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고 또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는 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뭡니까?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조물주에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 엄청난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 속 사람이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 아모스 그 마지막 말세에 예언을 했잖아요. 말세 때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됐죠. 말씀의 기근. 오늘날 성도님들이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안 돼요? 성도들이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교회 안 갑니까? 하면 씩 웃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안 가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놓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변화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주장하게 하려면은 말씀과 말씀 순종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